자, 한 주간의 8월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보내고 계획 가운데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요? 아니, 계획을 좀 세우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도 참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매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주님 뭐라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항상 대들고 또 반역죄인처럼 반역죄를 구태타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고치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버리겠다? 아니잖아요. 버리겠다가 아니고 내가 고쳐서 사용하겠다 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버리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생활 속에 형제자매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속썩이는 자가 있을 때요. 골치 아프게. 그러는 자 어떻게 해요? 너 나하고 지금부터 두절이야. 땡! 끝났어. 머리 자르잖아요. 자른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자르세요?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정말 지금 말하자면 사람들의 사랑이면 내가 보는 관점도 될 거예요. 나의 사랑.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 되게 상대방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근데 사람들의 사랑은 외모를 봅니다. 첫째.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외모와 조건에서 이 사람들의 사랑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뭘 보냐면은 얼굴. 첫째.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기다 말았느냐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잘생긴 애는 오지 말래도 가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얼굴에는 그냥 오래도 안 가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자, 얼굴 바라보죠. 또 목소리가 얼굴을 안 봐도 목소리가 좋은 자들은 호감이 가요 안 가요? 호감이 가잖아요. 얼굴은 아무리 잘생겼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시다가 그럼 쳐다보지도 않아요. 뭔가가 거칠은 저기가 돼. 그리고 보면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나 그런 것도 바라보고, 그래서 호감도가 다 달라요. 요즘은 올림픽이라 스포츠가 막 나오잖아요. 운동 잘하는 선수는 막 박수치고, 조금만 못하면 야 수영에서 와라. 졌다고 수영에서 오라고 그러대요. 일본에서 졌다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비행기 타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잘 도착하세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지. 그거 졌다고. 야 너 안 되겠다. 그거 수영에서 와라.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사람들이 보는 사랑이에요. 그 관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외모를 보고 상대방에 대한 뭐를 보냐? 호감. 그 호감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안 베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이런데 자,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워야만이 사랑을 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요. 그 마음과 그 상태가. 그래서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끝까지 사고를 치던 못생겼던 돈이 있든 없든 어떻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들이 다 까먹고 그 속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버선발로 그냥 다 뛰어나가서 안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소고기자와 잔치를 벌려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바리새인 같은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동생도 아닌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반대하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어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뭘 갖췄든 말든 그지 옷을 하곤 그 아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저 녀석을 내치시옵소서예요. 내치시옵소서. 바로 이런 큰아들과 같은 마음들을 갖는 게 바로 사람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으로부터 시작한 사랑,
자,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다 조건부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좀 이뻐 보이면 너가 좀 있으면 하는 그런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건이 전부 다 맨 처음에 있던 조건이 사라졌어. 돈이 있던 사람이 돈도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바라봤던 그 사랑, 조건에서 시작한 그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식어진다. 그 사랑도 똑같이 없어져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라고 가는 거야. 아유,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런 말 잘 썼잖아요. 우리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집 가서 앉아서 에라디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다음 2번 타자 누굽니까? 이렇게. 자, 바로 이게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야비한 거예요. 야비하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같이 식어드는 줄 모르고 내 욕심만 찾아 떠나간다. 근데 그게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탐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탐심이 어떤 탐심입니까? 내 욕심이에요.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탐심이에요. 남이 죽던지 말던지 좀 알맹이 달콤한 사탕은 다 뽑아 먹었으니까 이제 가자. 너에게는 쓴 열매만 남았지 않았느냐. 나한테 필요 없다. 떠나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신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 이렇게 내 말도 그렇게 말썽을 피우더니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사랑과 함께 우리를 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이러잖아요.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이 가진 것도 없는 오직 노예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누구를 했어요? 돈 많은 자들을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어디를 끌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애굽 땅에서 출발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그냥 여호수아를 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모세의 손석들이 이렇게 거쳐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옮기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 매를 들 때 자식들 말 안 듣는 아들 매들 때 어떻게 들어요? 가차없이 매들어요. 근데 요즘은 폭행으로 걸리죠? 부모도 때리면 걸려요. 자식이 신고하면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매 맞고 큰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매를 맞아야죠.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모는 매를 들어도 자식이 미워서 정말 내쫓고 싶어서 때릴까요? 아니에요. 그 한 대의 매가 그냥 돌아오기 위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한 대의 매였단 말이에요. 이 매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매 많이 맞았죠? 얼굴 보니까 많이 매를 맞은 자들 같은데 매 안 맞았어요? 저는 막 손바닥 묶여 맞고 저는 막 가죽형 때도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지 제가 학교를 안 가고 하도 땡땡이를 많이 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가방 검사를 하는데 걸렸어. 가방 안에 만화책만 잔뜩 있었거든요. 제가 만화도 또 그렸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만화 그리고 탁 노트 여사에 딱 해놓고 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 이제 이리 좀 와봐라 학교 간다고 가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가방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쫙 펴지니까 책은 하나도 없고 만화책만 뒷다 나와가지고 그때는 고무호수를 맞았어요. 고무호수를 그냥 빼시더니 한 대 맞고 도망가야 되는데 나는 또 도망도 안 가요. 그거 맞고 서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서 아버지도 들 때렸을 텐데 우리는 그 시절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만화 안 그리셨어요? 만화 많이 봤죠? 하여튼 그런 말썽쟁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내쫓으려고 때렸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 공부 잘하고 제발 좀 아버지의 말씀 듣고 이렇게 좀 자라가라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한 대 때리고 난 아버지는 뒤돌아서 울어요.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자, 이런 가운데 자식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끝까지 쥐고 가십니다. 이런 사랑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성을 보니까
하나님께 매번 반역하는 그 못된 그런 지병을 갖고 있는 거야. 잘하겠습니다. 순간 말씀 들어가고 은혜 들어갔더니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놓고 기울어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됐어요. 불과 몇 분 뒤에 돌아서면 꼭 반역을 하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맨날 죄 짓고 살아야 안 한다 하면서. 자, 그러면 기회만 생기면은 뒤돌아서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 지을 때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건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 중에 제일 센 우상이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대로라는 거. 어떤 뭐 불교나 다른 종교의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 되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이 제일 큰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섬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교리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교리가 교훈이에요. 즉 교리가 없으면 이 말씀에 뼈대에 서지를 못하는데 교리를 계속 옮긴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데 꼭 다른 날은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만 되면 부어라 마셔라 한다. 이것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죄에 통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근데 이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렇지 제가 바로 와야 되는데 그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국률하심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어디서 출발한다? 사랑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징계와 심판은 가둬놓고 때리고 자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심판이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싸 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적인 시간과 함께 하나님은 계속 손대고 가서 찾아가고 만들어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반역, 못된 병, 바로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고쳐서 사랑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그런 축복된 백성이 됩시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가 이러한 사랑을 부리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 이전의 사람은 뭐예요? 구원 이전의 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근데 구원받고 난 이유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난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새 생명에 있는 사람으로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래에 나오는 자는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전에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변화받지 모습으로 옛 시간은 지났는데 나의 옛것 모습은 그대로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간 거, 옛 모습까지 다 같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의 이 시간은 새 것으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변화는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변화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가능치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형 얘기했죠? 돌아온 탕자의 형. 그 형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행동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철한 판단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달콤한 것만 먹으면 이빨이 썩잖아요. 그러하듯이 쓴 열매가 약이듯이 쓴 열매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조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걸 행복한 자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매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정말 조언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관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너 무관심해 봐봐요. 그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나를 내동댕이 쳐진 이 세상에, 이 딱딱한 세상에, 컴컴한 세상에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있는 자가 없다는 사람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리고 그 무관심 속에서 슬금슬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 미워하는 것, 이거는 살인행위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뭐든지 잘났던 못났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갖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반역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오늘도 반역해도 괜찮아. 이제 안 돼요. 그건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여기 상습범 있어요? 눈동자가 어떻게 누구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상습 범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새롭게 고치셔서 저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뭐라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그것도 맞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맞는데 이거는 약해요. 이거는 약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거의 다 교인이 그래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요. 왜 안 될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고 거기서 뛰어들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한 번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맨날 교회 가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믿는데 뭐냐면 다 나한테 좋게만 해주는 거야 믿는 거야. 나한테 안 좋은 것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교회야 하고 딱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따라서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편을 죽게 되어듯 하라는데 남편을 이단 옆차기로 옆구리치기로 때리고 핥히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내로서 안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교회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 이런 부부관계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막 조금 빛났다고 막 아유 쟤는 왜 저래 정말 은혜 받고 저렇게 바뀌지도 않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내 허물은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돼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아직 먼지 맞고 조금 앞서가서 조금 말씀 지키고 산다는 것 뿐이지 지금 말싸움 피우고 조금 안 한다 해서 절대적으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그 허물, 들보를 꼭 들춰내고 남의 눈에 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단단한 건강한 자들이 됩니다. 자, 복음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한다. 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냐? 내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 개인주의죠. 내가 좋은 것만 뽑아서 하고 술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먹을 거야 해놓고 취해놓고 몰라.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뭐 이래가면서 반주로 일하고 약으로 써라 이랬거든요. 그부터 나는 이게 약입니다 하고 약이 독해서 너무 떨어졌어.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독해서 기절했어.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도 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다닌다. 이건 다 망가진 신앙.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받으면 낫는 줄 알아요. 내 병이 귀신이 들렸고 안수 예시라고 하는데 뻥치면 우와 날라갔다 나는 안수받았다 이런 줄 알아요. 안수 100날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병들도 고쳐주고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병을 고침 받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근데 믿음도 없고 믿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사는 생활이 그냥 덩어리인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백날 안수 받아봐요. 그 사람들 맨날 머리 들이대러 와요. 말씀대로 행하면 살지를 않고. 안수 받는 게 평생의 일이야. 나 여기 때려주세요. 여기 때려주세요. 가슴도 쳐주세요. 이러고 다녀요. 그 말씀대로 행하자니까 변화받지 않는 생활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행하며 하는 말투도 어휘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있어요. 오순절에 베드로의 전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은 제가 말씀을 제가 이제 또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살리셨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앉히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는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만유의 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인데 똑같아요.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바로 정점인 거예요. 절정의 이 복음이. 자, 어떻게 됐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그 앉히시고 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는 만유의 주로 예수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뿐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보내셨다. 바로 이거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 받고 다니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다니실 때 얼마나 당당하신 분들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골격을 형성하는 믿음 속에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일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환자가 일어나고 죽으려는데도 뭐 안 죽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 줄에 있는 따라 있는 자들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곳인데도 죽지 않는 이런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은 펼쳐집니다. 자,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의 강조글이에요. 강조 문장이에요. 거기가 딱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또 정점도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유를 주관하는 권세를 지금도 집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 1장 20절에서 22절 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빨간 줄 쫙쫙 쳐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른다 이런 것이 따르지도 않으면서 맨날 믿고 따른대.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보혜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은 이것인 것입니다. 자,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만유를 통치하시는 방편이 바로 성령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은 승천하신 이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직무를 이 땅에서 집행하는 능력이세요. 바로 능력이며 성령은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방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승천하신 주님이 이 권능으로 신자와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 있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 누가는 십자가에서 이 고난 받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만물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선물은 다름 아닌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는 권능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고 흐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바로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가운데 행하려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아래. 우리가 저 영원히 사는 그 땅에 가서 구원받아 살아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만이 고침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육의 영에 나의 육신의 힘으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모습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22절 이하 말씀으로 있잖아요. 20절에 22절 이하 말씀을. 그래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계속 읽어대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매일의 각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은 뭐예요? 여호와께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회개하고 절대 탕수범자가 돼서는 안 되고 회개하여서 회심하자. 주님의 품 안으로 푹 안기자. 회개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잊으세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너가 지은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4장 4절을 읽었죠? 1, 2, 3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14장 1, 2, 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리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 2, 3절 호세아서 1, 2, 3, 14장 1, 2, 3절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나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강대국 그 아수르의 그 자신들의 군사력 우상들을 의지한 그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들을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시다. 회개하면서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축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